어떤 분이 자기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전남 광주에서 입학했다. 2학년이 될 때 경남 진해로 옮겼고 3학년 때는 양평으로, 4학년 때는 파주 광탄면, 5학년 때는 파주 문산읍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6학년이 되니까 서울로 옮겨왔다. 6년 동안 6번의 진학을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강원도, 화천, 대구 등으로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서울, 그들이 다 말씨가 틀리고 풍습이 다른데 그런 고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나의 유년기는 마치 긴 방랑처럼 기억된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책들은 여행 이야기였다.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쓴 김영하 작가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호텔이 좋다. 그리고 작가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호텔을 좋아한다고 말하네요. 네, 그런 인물이에요. 여행도 자주 하겠네요. 자주 해요. 도대체 이 인물의 내면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장착돼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삶의 안정감이란 낯선 곳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믿는 것. 보통은 한 곳에 정착하며 아는 사람들과 오래 살아가야만 안정감이 생긴다고 믿지만 이 인물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냥 여행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행에서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생생한 안정감입니다. 하얀 백색의 시트 위에 호텔에서 누웠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도전들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도 전학 없이 고향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잘 아는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아내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잘 알던 사람들과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 안에 깊숙이 내재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다르면 서로 갈등하죠. 다르면 서로 신선함을 느끼고 채워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5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등이 없는 신앙인의 삶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서 육체는 당연히 우리의 이 몸이지만 동시에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정신세계가 함께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곧 욕망을 가지고 있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지 우리가 익숙한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몸의 본성과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 거로 이 상반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항상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거스른다. 이게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고 그 자리까지 내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지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욕망과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그 요청하심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과 반대편에 서고 성령의 요구를 지향하지 않고 나의 요구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 성령님의 요구와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상황, 바로 이것이 갈등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인의 삶은 없습니다.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요구, 그 욕망을 거스른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주님의 요구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데 놀랍게도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육체를 저지시키고 압박하시고 그것을 거스르신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곧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신자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성령님은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기에 존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중반절 말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는 이 중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히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충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것은 확실히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어 가시는데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일생 동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바꿔가시고 새롭게 해가십니다. 이기게 하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일생을,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외적인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므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빠르게 바꿔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 육체, 살덩어리, 우리의 지정이가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사는 우리의 육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자꾸 바뀌어집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혀가 틀어지면서 사람마다 양상은 좀 다르지만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생각이 확 달라져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몸에 경험될 때 우리는 육체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에요. 하지만 이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성령의 외적인 충만은 하나로 점점 통합되어지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의 소욕도 점점 작아지고 적어지고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이 중반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거슬러 주셔서 마침내 우리는 이기고 이기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기게 하시는 역사, 이 이기는 길은 나 개인 안에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외적인 충만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지구촌 전체, 우주 전체는 끊임없이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 길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소욕대로 그냥 두었으면 이 지구촌은 벌써 100번도 1000번도 넘게 깨지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미얀마에서 군부에 의한 악이 저렇게 횡행하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지향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거듭난 신자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에게까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탱시키시고 보존시켜 가시면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전체적인 개인과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중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육체를 거스르신다. 그 반대편에 서서 역사하고 계신다. 1970년 12월 7일에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던 중 갑자기 예정에도 없었던 일을 행하게 되는데, 나치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모비 앞에 엎드려서 자신과 독일인들의 학살을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날의 그 총리의 행동이 폴란드인 그리고 독일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유럽 전체가 다 그 행동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빌리 브란트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나치 독일이 만행을 저지를 때 그것을 반대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고난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은 없었을지라도 독일인 전체의 잘못을 그렇게 참회하고 용서를 빈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나는 폴란드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새로운 독일을 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독일은 자신들의 만행을 저지른 장소를 다 그대로 복원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731 부대의 생체 실험장이 증거가 나오고 현장이 나오고 있어도, 남경 대학살의 엄청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도,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해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인간이 역사적인 자료를 증거로 내세웠다고 그의 내면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 내면 안에 빛을 주시니까 그들의 죄악이 보여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확실히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는
이기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원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대적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하는 길은 이거 한 가지이다. 곧 성령님의 요구하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항상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비록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치명상을 입고 육체로 전락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님은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갈등의 상황에서 둘이 서로 대적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됐을 때 나의 원함을 즉시로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린 진정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성령님의 요구하심을 원하기만 하면 원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건 정말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의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성령의 길을 가지를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실패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주님의 원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도다. 이 유월절의 식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됨을 너희와 함께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나는 이 유월절을 빨리 먹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 승천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잔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였도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원한다 할 때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는 단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갈등의 상황에서 나의 이 육신의 소욕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김의 길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피하고 결단하는 의지이죠. 우리의 인생 전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내게 오는 모든 도전들과 일들 앞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이 의지,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새롭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근심했을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원하심을 선택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지상생애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루시라고 하는 크리스찬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바로 전인 1978년 어느 날 데렉과 나는 플로리다 해변에 누워 있었다. 내가 나의 남편 될 데릭에게 말했다. 내 다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자 데렉은 무릎을 꿇고 나의 장단지에 손을 얹고 다리에게 기도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다리들아 고맙다.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룻을 매일 안전하게 그녀가 원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를 나에게 데려다 주었다. 정말 고맙다 다리들아. 왜 기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겠지요. 나는 그때 이 진지한 나의 남편이 될 이 성경 선생님이 약혼녀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기도하자 아픔은 곧 사라졌다. 나중에 데릭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의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데릭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룻은 즉시로 15년 전, 16년 전 때의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15살 때인가 16살 때 고등학교 시절 한 여자 교실의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다. 다른 한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서서 머리를 빗고 있었고 나는 그 아이의 날씬한 다리를 보고 있었는데 나의 뚱뚱한 장단지와 발목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 내 다리가 미워. 실제로 나는 나의 다리에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데릭은 나와 함께 거의 30여 년 전에 나의 다리에 대해서 입으로 말했던 저주,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도전을 받는 것은 아니, 이 데릭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목사님으로 앞으로 안수받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자신의 아내 될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다리의 저주를 끊어내고 다리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정말 그분의 의지는 얼마만큼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였던 의지였던가?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도전이 됩니다. 진정으로 원할 때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생애에 부닥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기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부딪히고 있을 때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등은 글자 그대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대적하고 충돌합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긍정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갈등은 나의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피곤함 속에서 알게 하고 마침내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신 성령님을 따라서 결단하고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 매일 실감하는 갈등의 현실을 넘어 믿음의 실제와 믿음의 능력과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